자, 우리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 구원을 잃어버렸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다시 구원하시려고 구원자를 보내셨는데, 그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서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자꾸 세상으로, 또 유대교로, 옛날로 다시 돌아가고 그런 일들이 펼쳐지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1장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천상의 어떤 영적 존재보다 더 우월하신 분, 그래서 천사와 비교했고, 그 다음에 2장에서는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서 구원하실 수 있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인성에 대하여서 그렇게 말씀하고요. 그리고 3장, 4장, 5장을 지나면서 원래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그전에도 구원을 안 하신 게 아니죠. 그래서 구원하셔서 안식을 주시려고, 그 안식이 뭡니까? 약속의 땅이죠.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왜 못 들어갔는지, 그리고 못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에게 안식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참된 안식으로 인도하실 분으로서의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예수님,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꼭 필요한 게 뭐예요? 왜 못 들어갔어요? 그걸 찾아보면 되죠. 왜 못 들어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광야를 지나면서 지나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다 들어갔어야 되는데 왜 못 들어갔어요? 크게 두 가지죠. 불신앙, 믿지 않았어요. 또 한 가지는요, 불순종.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못 들어갔어요. 결국 이것이 뭡니까? 불신앙과 불순종이 죄지요. 이 죄의 문제를 그래서 해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 특별히 구약의 제사와 관계되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구약의 희생제사잖아요. 그래서 이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사장이죠. 그 중에 최고가 대제사장. 예수님을 제사장 혹은 대제사장으로 그래서 말씀하고 소개합니다. 그게 우리 5장까지의 말씀이었어요. 특별히 5장 10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9절 보세요. 5장 9절. 온전하게 되셨은즉, 보셨어요? 온전하게 되셨은즉, 계속해서 같이 읽어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아까 불순종했죠. 그러니까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세요. 구원이 되셨어요. 자, 그러면서 그 다음 10절,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자, 여기서 드디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누가 등장하냐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불순종의 그 죄로부터 예수님께서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안식으로 우리를 이제 인도하시는, 그래서 그게 바로 구원이죠. 구원하시는 그 일이 죄를 없애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인데, 제사장 하면 레위 족속을 따라서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을 했고 대제사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아론의 계보를 따르지 않고 엉뚱한 특별한 이름이 나옵니다.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랐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11절에 멜기세덱에 관하여 이제 말하려고 그러는데 할 말이 많지만 그러면서 잠깐 유보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이 여기서부터였어요. 그러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히브리서를 받아든 성도들의 그 공동체가 계속 배교하는 일이 있으니까 그 배교하는 사람들에 대한 세 번째 경고가 6장 끝절까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는 이 경고의 말씀, 지금 멜기세덱에 대해 얘기를 막 하려고 하다가 지금 경고가 딱 끼어 들어간 거예요. 이건 딱 가로치고 그러면 7장으로 연결되죠. 자, 5장 10절이나 11절에서 7장으로 딱 넘어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7장 읽을 건데, 자, 7장 넘어오기 전에 6장 20절 보면요, 여기서 이제 멜기세덱이 나오죠. 다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자,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멜기세덱에 대해 얘기합니다. 7장 1절 한번 읽어보죠.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자, 이제 구체적으로 멜기세덱이 누군지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 창세기에 등장했던 멜기세덱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7장, 8장은 그래서 더 아름다운 직분, 이 제목을 이렇게 잡았는데, 더 좋은 것, 하나님이 구원을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준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더 좋은 것이 구약의 어떤 구원자로 보내신 분들이 있잖아요. 모세도 구원자였고 여호수아도 구원자였고, 사실 여호수아하고 예수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옛날에 여호수아는 모두를 다 데리고 들어가지 못했어요. 안식을 다 못 줬어. 그런데 새 여호수아인 예수님은 다 준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더 좋은 구원, 더 좋은 은혜, 새 언약도 더 좋은 언약에 대한 그런 말씀이에요. 자, 7장, 8장 말씀. 우선 7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선 7장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아멘. 여기까지 먼저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지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내용을 이제 나눠드린 거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멜기세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멜기세덱을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소개해요. 자, 그럼 멜기세덱이 누구일까? 창세기 14장이 나옵니다. 특별히 17절에서 20절. 어떻게 나와요? 그 배경이 14장이 무슨 일이 있냐면, 아브라함이 원래 고향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땅으로 왔죠. 자,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정착했는데 숫자가 너무 불어났어. 그러니까 아브라함 혼자만 있는 게 아니고 조카 롯도 있어요. 오다가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조카, 자기 피부치는 롯밖에 없는데 서로 소유가 늘어나니까 서로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흩어져서 살기로. 그래서 롯은 어디에 살았어요? 소돔 땅, 소돔과 고모라. 자, 그런데 이때 이 소돔은 사실은 메소포타미아, 저기 위쪽 동네, 거기 강한 나라들이 여기를 자기들의 식민지처럼 삼았어요. 조공받았습니다. 조공을. 그런데 이 소돔에 있는 근처에 다섯 왕들이 생각해 보니까 열받잖아요. 계속 조공을 바치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안 바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메소포타미아의 네 왕들이, 야, 저놈들이 까분다, 그래가지고 원정을 왔습니다. 와가지고 혼쭐을 냈어요. 본때를 보여주고 약탈하고, 그리고 사람들도 잡아갔습니다. 롯도 잡혀간 거예요. 그래서 롯의 모든 재산도, 지금 재산이 많아가지고 아브라함하고 이렇게 흩어졌잖아요. 근데 그것도 다 뺏겼어요.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들은 거죠. 그래가지고 집에서 훈련시킨 자기의 사병 318명을 데리고 북쪽으로 막 가고 있는, 아무 생각도 없이 이제 막 이겼다고 다 그렇게 약탈해가지고 가고 있는 이 메소포타미아의 왕들을 가서 급습했어요. 그래가지고 다 이기고 그들에게서 롯도 찾아오고, 롯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잃어버렸던, 약탈당한 모든 재물도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올 때 멜기세덱이 등장합니다.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요.
그리고 그때도 멜기세덱을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표현합니다. 멜기세덱의 축복과 더불어서 아브라함은 그 얻은 노량물에 찾아온 거죠. 거기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립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갑자기 멜기세덱이 등장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뭐 했습니까? 복을 빌었어요. 복을. 성경에 지금 구약 성경에 2번 나와요. 멜기세덱이. 창세기 방금 말씀드린 14장에 나오고 또 한 번은요. 시편 110편에 나와요. 시편 110편 특별히 4절. 지금 반복해서 히브리서에서는 이 110편 4절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뒤에서 다시 볼 텐데. 자,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10분의 1을 바쳤어요. 자, 멜기세덱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의의 왕. 예. 또 멜기세덱은 살렘 왕. 살렘 뭐가 생각납니까? 예루살렘. 예. 그 살렘의 거의 평강이란 뜻이에요. 예. 그리고 앞에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그 의견이 조금씩 다른데 그 중에 하나는 원래 거기가 예루살렘이 여부스라고 하는 가나안 원래 원주민이 거기에 살았어요. 여부스 족속이. 그래서 그 여부스를 따라서 예루살렘 이렇게 말이 조합됐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 살렘 왕, 예루살렘의 왕이었을 것이다. 처음 예루살렘, 예, 평강의 왕, 평강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나중에 쿰란 문서라고요. 사해 근처에 동굴들에서 귀중한 문서들이 1950년 그때쯤에 발견됐어요. 그래가지고 성경 연구에 엄청나게 아주 큰 자료가 그렇게 발견이 됐는데 그 쿰란 문서의 내용들을 이렇게 쭉 보면 그 중에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그래서 천사와 같은 천상의 존재로 멜기세덱을 소개하고 이게 성경에는 안 나온 얘기죠. 그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또 예수님 당시에 요세푸스라는 유대 역사가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조금 후대예요. 그런데 요세푸스의 역사 기록에 의하면 멜기세덱은 예루살렘의 첫 번째 왕이다.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놓은 게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자, 또 그래서 멜기세덱을 3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그렇게 또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닮았다. 그 말이 뭐예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또 족보도 없고 세상에서 지금 근원을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지금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예. 자, 이렇게 지금 멜기세덱을 갑자기 등장시킨 이유는 뭐냐면 멜기세덱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 구약에 있어서 제사장은 레위지파의 아론의 족속이었어요. 그들과 대비되는 제사장으로서 멜기세덱을 지금 등장시키고 예수님은 이 레위지파 이 사람들은 왜 제사장이 됐어요? 율법에 따라서 제사장이 된 거예요. 율법과 다른 그런 약속을 따라서 오신 분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소개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지금 포석을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 10절까지 읽었잖아요. 그럼 이 멜기세덱이 어떻게 탁월한가 우월한가? 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드렸어요. 예. 그리고 축복에 대해서도 얘기하지만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표현하는데 자, 하여튼 멜기세덱이 그만큼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한 거고요. 또 레위지파 제사장들은 레위지파 사람들인데 레위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누구 낳았어요? 이삭이 야곱을 낳았죠. 그리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죠. 예. 12아들 중에 세 번째 아들이 레위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서는요, 손자가 야곱이잖아요. 증손자예요, 레위가. 그런데 이 레위의 후손이에요, 제사장들은.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그것도 바로 바로 자식들이 그 제사장이 된 게 아니고 이후에 한 400년 정도는 더 지나서 모세 시대에 제사장이 세워진 거잖아요. 모세의 형 아론으로부터 해가지고. 자, 3번. 자, 이래서 지금 멜기세덱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근데 멜기세덱을 등장시킨 이유가 뭐예요? 새로운 제사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전에 그 제사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새로운 제사장이 필요하다. 이게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19절까지 같이 읽죠.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오직 불멸의 성령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자, 새로운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 필요성에 대해서 11절에서 얘기해요. 11절 다시 한번 보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왜 새로운 제사장이 필요했냐? 왜 새로운 제사장이 필요하다고 그러냐면 시편 110편 아까 4절 말씀드렸죠. 자, 그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거기 지금 써 있죠. 예. 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을 지금 약속하셨어요. 이게 다윗의 시입니다. 예. 다윗의 시인데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르는 제사장을 약속하셨어요. 이게 왜 필요했을까? 바로 그걸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왜 필요했어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제사장이 필요했다. 그래서 시편에서 다윗을 통하여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제사장은 누구예요?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르는 새로운 제사장 세우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자, 따라서 더 좋은 소망이 생겼습니다. 예전에 잃어버렸던 그 구원, 그거보다 더 나은 구원에 대한 새로운 소망이 생겼어요. 더 좋은 소망. 자, 제사장이 지금 있어야 되겠다. 이 제사장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른 제사장을 주시겠다. 그럼 뭐예요? 아니, 옛날 제사장이 있는데 새 제사장을 주시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옛날 제사장은 어떻게 제사장이 됐어요? 율법을 따라서, 옛날 법을 따라서 제사장이 됐잖아요. 그런데 새 제사장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옛날 법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끝났다는 거예요. 폐해졌다는 겁니다. 새 제사장은 새로운 언약, 새로운 약속, 새로운 율법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이 새 제사장이 세워진다. 바로 그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좀 복잡하게 느껴지는데 바로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19절까지가. 그러니까 율법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옛날 율법은 새 걸로 바뀌어져야 되죠. 자, 가로 2에 동그라미 1. 율법이 바뀌어져야 한다. 그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제사 직분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율법도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그러니 그 증거로 멜기세덱과 같은 한 새로운 제사장이 등장했다. 갑자기 이게 왜 나와요? 그럼 멜기세덱을 없애야 되는데 멜기세덱은 지금 나왔어요. 예. 자, 그래서 멜기세덱은 율법을 따라서 제사장이 된 게 아니라 뭘 따라서요? 불멸의 생명의 능력. 좀 쉽게 얘기하면 성령을 따라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옛 율법을 따른 제사장 이외에 이제 새 제사장이 필요하다면 옛 율법은 무용지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18절 19절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에 있었던 계명, 옛 율법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연약하고 또 무익함으로
폐하고 율법을 폐합니다. 이제 예. 그곳으로는 이유가 있어요. 왜 폐합니까? 19절 앞에 그렇죠. 아무것도 온전하게 할 수 없어요. 구원의 능력을 상실했어요. 그리고 그렇지만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구원의 가능성. 왜요? 새 제사장을 주셨으니까 더 좋은 소망이 생겼다. 더 좋은 애 지금 밑줄 그어놨어요. 거기 이유가 있어요. 더 좋은 뒤에 나와요. 자, 이제 새로운 제사장이 출현하죠.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라 새 언약을 바탕으로 새로운 제사장이 나타났습니다.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이제 28절까지 이어집니다. 자, 20절부터 28절까지 이제 예수님 이름이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20절.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되는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고 뇌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새로운 대제사장 나타나셨어요. 자, 이 새 언약을 따른 제사장 마지막 절 오늘 읽은 28절. 율법은 그렇게 나왔죠.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지만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 이 맹세의 말씀이 뭐예요? 새로운 언약이에요. 새 언약. 그걸 얘기한 것입니다. 자, 새 언약을 따라서 예수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맹세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여기 20절부터도 그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되신 것이 아니다. 누가 맹세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얘기했는데 맹세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약속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 그렇죠? 그리고 나서 지금 또 그 약속을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게 맹세예요. 자, 이게 어디에 나와요? 시편 110편에 나온다고요. 아까 4절 말씀했었죠. 하나님은 뇌우치지도 아니하시고 후회하지 않으시고 맹세하여서 옛날 하신 약속을 그대로 꼭 지킨다는 겁니다. 당신이 다시 보증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보다 더 크신 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스스로 맹세로 보증하시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따라서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말씀이 시편 110편 4절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예요? 내가 영원한 제사장이 되리라.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맹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더 좋은 언약의 보증. 더 좋은 언약 뭐예요? 새 언약이죠. 새 언약. 옛날 언약보다 더 좋은 거. 더 좋은 언약, 새 언약의 보증이 되셨어요. 왜?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지금 오셔서 그 언약을 보증하고 계시는 거예요. 새로운 약속을 지키시고 계시는 거지.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 두 번째, 가로 2번. 옛 제사장과 다른 새 제사장으로서, 새 언약의 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 옛 제사장과 지금 비교합니다. 그게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예요. 자, 23절, 24절을 보면 23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옛날 제사장은 어때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왜요? 자꾸 죽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바뀌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하시다. 하지만 땅의 제사장들은 옛 언약, 율법을 따른 제사장들은 자꾸 바뀌고요. 그래서 숫자가 엄청 많아요. 죽으면 그 다음 사람 이어야 되니까. 자, 동그라미 2번.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신다. 하지만 옛날에 그 율법은 이 부분이 부족했어요. 자, 또 한 가지.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들, 그래서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와 같은 확신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셔요. 나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네 번째로 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26절에 보니까 자,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거룩하고 그리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이 아니시고 하늘 높이 되셨다. 자, 이 거룩하다라는 말과 하늘 높이 되셨다라고 하는 말이 물론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신 상황을 물론 말하고 계시는 거긴 하지만 이게 뭡니까?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구별된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었다. 세상은 죄가 가득하잖아요. 그걸 갖다가 어떻게 표현해요? 차원이 다른 이런 뜻입니다. 차원이 다른. 하늘에 계신 초월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바로 그런 의미죠. 그래서 죄도 없고 악도 없고 더러움도 없고 차원이 달라요. 이 세상하고. 그런 분으로서의 예수님. 하지만 옛날 제사장은 어때요? 자기도 죄가 있어. 그래서 제사 드릴 때 어때요? 백성의 죄를 위하여서도 드리지만 자기 죄를 위해서도 드렸어요. 그게 27절에 나오죠. 자,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니라 이 사람을 위해서도 드리고 저 사람을 위해서도 드리고 날마다 자주 그렇게 희생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은요, 단번에 동그라미 5번 단번에 자기를 드리셨다. 이제 이 뒤에 이 단번에 드린 이 제사에 대해서 더 아주 구체적으로 9장 이후에 나와요. 자, 6번 동그라미 6번. 옛날 제사장은 어땠습니까? 28절에 약점을 가진 사람들이 제사장이었어요. 흠이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새 제사장은 온전하신 분이시다. 자, 이걸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옛 언약, 율법을 따른 제사장들은요, 부족하고 완전하고 미숙하고 영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것과 대비되는 새 언약을 따른 제사장이신 예수님은요, 영원하시고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대비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주시기 위하여 지금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우리가 지금 왜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이때 당시에 이 편지를 받아든 사람들 상황으로 다시 들어가 보면 왜 그랬어요? 아니, 교회를 지금 사람들이 떠나잖아요. 어디로 가요? 성전으로 희생제사 드리러 간다고요. 성전의 옛 언약을 따른 율법을 따른 제사장 앞에 간다고요. 그런데 그래서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 이제 다 폐기된 거다. 그 제사장 자기도 연약해가지고 자기 죄를 위하여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다. 하지만 우리의 예배, 우리의 죄사함은 영원한 것이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영원하신 그분이 바로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지 말라는 얘기죠.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자, 8장. 자, 이런 점에서 8장. 5번이 8장이에요, 전부. 8장 표시가 안 돼 있네요.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신 그럼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1절, 2절. 우리에게는 바로 이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신다. 니네는 거기 성전에는 율법을 따른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이 있죠. 근데 실제 이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 대제사장도요, 이제 아론의 후손들이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BC
68년 그때쯤부터 유대가 100년 정도 독립했습니다. 잠깐. 그게 마카베오 형제가 일으킨 혁명 때문에, 독립운동 때문에 로마로 잠깐 독립을 했는데 그 이후에 로마에게 이제 복속을 당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완전히 나라를 잃어버렸었지만 일시적으로 독립을 쟁취했던 때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때 그 정도부터 해가지고요, 이 대제사장이 서로 거래의 대상이 됐어요. 거래의 대상. 정치 권력자들에게, 이 유대 땅을 지배하고 있는 자들에게 돈을 주고 대제사장 자리를 샀습니다. 그 이후에 로마가 한 BC 64년 그 정도부터 이제 로마가 다스리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후로도 더 심한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사실은 돈 주고 산 자리였어요. 그게 지금 다. 아론의 이제 후손도 아니야. 그런데 거기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자, 1절, 2절 그리고 3절부터 13절 이렇게 크게 나눠서 두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한꺼번에 8장 말씀 통째로 읽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리.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날 가지게 하신 것이니 날 가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자, 마지막 13절에 새 언약 나오죠, 이제. 새 언약이에요. 자, 옛 언약. 옛 언약을 따라서 제사장이 된 사람들은 어디서 제사 드렸습니까? 성전에서. 사람이 돌로 지은 그 건물 안에서. 그 전에는 텐트에서 또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새 언약을 따른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어디에서요? 예배드립니까? 자, 그게 1절, 2절에 있어요. 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 야, 이제 드디어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다. 그런 거죠. 자,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어디에 계세요? 하늘에 계세요. 자, 그래서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닌 성소. 제가 거기다 하늘 성소라고 표현해 놨는데 땅의 성전이 아니고 하늘 성소, 하늘 장막에서 섬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새 언약을 따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할까?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의 일. 자, 땅에는 율법을 따른 옛 언약을 따른 제사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땅에서는 예수님이 할 일이 없다는 거지. 필요 없어요, 그건. 그리고 거기는 땅에 있는 건 뭐예요? 땅의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렇죠. 그림자. 예수님은 지금 진짜
실체인 하늘 장막과 하늘 성소에서 계시는데 굳이 뭐 땅에, 거기는 모형하고 그림자예요. 흉내는 냈지만 실체가 아니에요. 이것은 목적이 뭐예요? 하늘을 알리기 위한 그런 모사품이잖아요. 예. 자, 이 새 언약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의 그 직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6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6절.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자, 옛날 약속이 있었죠. 하지만 새 약속이에요. 그래, 더 좋은 약속. 그리고 더 좋은 언약 같은 얘기죠. 그것을 위하여서 그 약속, 그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다리 역할, 그 중보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늘과 땅을,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사람이잖아요. 바로 그 일, 중보자의 일을 하고 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이 새 언약을 따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지금 이런 분이신데, 이 예수님이 그냥 제사장이 되신 게 아니라 새 언약을 따라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새 언약이 어디에서 왔냐? 그 얘기가 7절에서 마지막 13절까지 있습니다. 자, 이 새 언약이 지금 거기 8절부터 보면 인용이 돼 있어요. 구약 말씀이 뭐라고 돼 있습니까? 번호 써 있어요? 성경책? 성경책 보세요. 8절에. 저는 니은이라고 돼 있는데 성경책 8절에 그 밑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예요. 그게 지금 12절까지 쭉 나오는 말씀이 에레미야 31장 31절에 3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제 새 언약을 맺을 거라 그럽니다. 그때 율법이 있었잖아요. 예레미야가 누구예요? 예루살렘이 지금 멸망하길 할 때 선지자예요. 남유다 왕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 그때 사역했어요. 지금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걸 봤어요. 포로로 사람들이 끌려 바벨론으로 가는 걸 봤어요. 왜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왜 예루살렘이 멸망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옛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옛 언약이 없어진 거예요. 깨진 거예요. 무효가 된 거예요. 아니, 지키지 않은 약속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새 언약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새 언약. 이 새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어디서 많이 들었어요? 첫 언약 때도 이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다. 그렇죠? 그걸 깼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리뉴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들의 불순종과 불신앙의 죄를 없애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12절이에요. 그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 그 죄를 해결하심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3절, 옛 언약이 드디어 폐기가 됐어요. 새 언약이 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새 언약을 가져오신 분이 바로, 그렇죠, 새 언약의 대제사장 예수님이시다. 자, 그런데 왜 다시 옛날로 돌아가냐는 겁니다. 왜 다시 가서 성전에 가서 희생제사를 또 드리려고 그래요? 거기엔 죄사함이 없어요. 이제 옛 언약은 끝났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교훈과 질문 간략하게 보면요. 왜 새 언약이 필요하게 되었나? 왜 옛 언약이 폐기되었나? 왜요? 첫 번째, 그래서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옛 언약이 소용이 없어지고 무용지물이 된 거죠.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이 약속을 안 지켰으니 하나님은 내가 너희 하나님 되는 거 나는 이제 포기야. 나는 더 이상 너희 아버지가 아니야.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막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서 나라가 멸망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짐승처럼 끌려간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보호가 그들 가운데 없습니다. 이 옛 언약이 깨진 결과 바로 이렇게 버림받고 거기에 대한 심판을 그렇게 받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죄를 그냥 두지 않으셨다. 자, 그래서 이 깨진 언약 대신에 새 언약을 주셨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 언약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자주 쓰는데, 언약,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이잖아요. 약속한 건데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뭘까? 하나님과 언약, 약속이 있다. 이거는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저는 관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관계. 자,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어떤 관계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자녀가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이런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언약의 핵심은 뭐예요? 관계예요, 관계. 그런데 그 관계가 깨졌어. 관계가 깨졌어요. 관계가 어떻게 깨집니까? 우리 사이에 신뢰가 무너지면 관계가 깨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신뢰는 어디에서 와요? 사랑에서 와, 사랑. 네? 자, 이 백성이 뭘 했어요? 모세가 십계명을 들고 산에 내려올 때 어땠습니까? 밑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사랑하고 있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의 신이다라고, 이것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원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한 게 아니고요, 이 금송아지 신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신뢰가 깨지는 거지. 그런데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것도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깨진 신뢰와 사랑을 또 참아주시고, 그 관계를 복원하려고 당신의 선지자들, 종들을 자꾸 보내셨는데 어떤 때는요 잡아가두고 때리고 심지어는 죽이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울었던 거 아닙니까? 예? 눈물로 호소했던 거 아니에요. 깨진 관계. 언약의 핵심은 뭐예요? 관계. 자, 두 번째. 그래서 그 1번 뭐가 들어갈까요? 언약 안에 머무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 안에 머무르자. 자,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이 이 새로운 관계를 위한 새로운 관계를 위해 주신 새 언약은 어떤 거예요? 더 좋은 것이다. 더 좋은 것. 자, 오늘 말씀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 양식이 있습니다. 거기 영어로는 better, 더라는 거죠. 더. better. 크레이토노스, 헬라 말은 크레이토노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자, 이 더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쓰여진 히브리서 말씀들이에요. 예, 이 크레이토노스를 검색한 결과입니다. 더 좋은 것, 6장 9절에 있어요. 그래놓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구원에 속한 것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 히브리서 6장 9절에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걸 주시는 거예요. 이제 진짜 구원을. 또 더 좋은 소망, 7장 19절, 더 좋은 언약, 그것에 대한 보증으로 예수님을 주신 거죠. 또 더 아름다운 직분, 옛날의 대제사장보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직분이 더 아름다운 거다.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 또 9장에 가면 더 좋은 제물. 누가요? 예수님이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렸잖아요. 오늘 우리가 안 읽었지만 이제 뒤에 나오는 거죠. 더 좋은 제물이에요. 짐승과 송아지가 제물이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이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셨어. 더 좋은 제물이죠. 또 더 낮고 영구한 소유. 이 땅에 있는 것은요 다 놓고 갈 거잖아요. 뭘 소유를 잠깐 갖고 있는 거지, 잠깐 빌려 쓰는 거죠 뭐. 하지만 무엇이 더 낮고 영구한 소유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죠. 천국이죠, 천국. 그 다음에 11장 16절 더 나은 본향, 10장 말씀하고 같은 거죠. 그리고 더 좋은 부활, 예. 더 좋은 생명이라는 뜻이죠. 마지막에 더 좋은 생명. 자, 이걸 총괄해가지고 보면 11장 40절 한번 보죠. 11장 맨 마지막 절 같이 앞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아멘. 믿으세요? 오늘 지금 여기 히브리서 말씀에 더 몇 가지가 나와요. 한 10가지 나오네요, 최소한. 빼먹은 것도 있어요, 앞에 있는 거. 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 준비하고 계십니다. 말씀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지. 자, 마지막 3번. 불완전한 것은 패해져요. 언제? 그렇죠. 완전한 것이 올 때. 옛날에 제사의 직분, 아론의 후손들이 맡았던 그 대제사장의 직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신 그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분, 부활하여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이 오시면요, 완전하신 그분이 오시면 불완전한 그 제사의 직분은 패하게 되는 거죠. 끝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래서 이걸 아는 거예요. 그전 시대까지 끝은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걸 알고요, 나는 그림자다, 그런 의미로 얘기를 많이 했죠.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의 나는 신발끈도 감히 풀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분은 흥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이 자기는 패해지고 예수님이 완전하신 그분이 드러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수고하고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주님, 나는 불완전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열심히 잘한다고 그렇게 때로는 자부도 하지만 그런 자부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주님, 내가 틀렸을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틀렸습니다 라고 그 완전하신 그분 앞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사역은 모형과 그림자이니까. 완전한 것이 올 때 내가 여기서는 완벽하다고 생각했지만 정말로 틀림없이 잘했다고 자부도 했지만 그 완전하신 그분 앞에 딱 서보니까요, 다 보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겸손하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언약의 말씀 안에 머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게 있는 것은 왜 이만큼밖에 없어요 라고 혹시 우리가 했다면, 더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완전하신 주님 앞에 우리는 늘 주님 닮기 원합니다 하면서도 나는 부족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주님께 무익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겸손의 태도로 우리에게 주신 직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 집중하는 그런 믿음,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 대한 시선을 놓쳐가지고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성전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양을 끌고 가서 또 피를 흘리고 있어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셨는데 참된 신앙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생각하면서 부활절 나눔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